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0절. 오늘은 제가 참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 A4 용지로 제 성경이 또 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주 전에 보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그래서 내 성경, 네 성경이 어디 있겠냐마는 남의 성경으로 설교를 준비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성경에 낙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또 참 성경이 얼마나 또 소중한 것인지, 또 내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리시는 바와 같이 목소리에 쇳소리가 있죠. 제가 감기가 걸리고 목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가기 전까지 조금 이렇게 듣기가 좀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전에 지난 17장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오늘 18장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듯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좀 이따가 이 영화도 개봉한다던데, 이 다윗이 말 그대로 골리앗을 죽인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돌려서 머리에 딱 맞춘 그러한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비유를 수많은 그들의 논문이나 어떤 연설에서 사용할 정도로 무언가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때 자주 사람들이 인용하죠. 하지만 이 다음 세대, 또 신앙의 전수, 또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의 17장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이 1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 그리고 요나단이 아니고서는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블레셋의 역할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명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들. 또 블레셋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 지도장에서 쥐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블레셋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없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뺏어갔다가 큰 코 다쳤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멸절하고 싶은, 또 사사기 때에 가장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한 블레셋을 왕의 시대, 사무엘상 왕국기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어쩌지 못했습니다만은 딱 두 가지 사례 때 블레셋을 정복했죠. 어떤 사례였습니까? 요나단이 2대 36,000 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에 블레셋을 깨부수는 승리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다윗, 이 하나님 앞에 재지 않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통하여 이 다윗이 잘했다, 요나단이 잘했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는 그 일련의 모든 영들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례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라는 동기가 있을 때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유튜브 한 번이라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의 손가락이 한 개씩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튜브를 다시 보겠습니까? 제가 담배 한 가지씩 필 때마다 그런 생각, 내가 담배 피는 만큼 내 자식도 담배 핀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담배를 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윤희가 사춘기 돼가지고 아빠 막 이런 모습 안 되죠. 바로 죄가 끊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니 그런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돌파하는 그만큼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18장 본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요거를 17장을 염두에 두시고 1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예, 우리 18장에 들어서면 이것도 유명한 본문이죠.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와가지고 우리 아빠 이세고 나 베들레헴 출신이다 라고 말하자마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이끌리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었다. 하나로 짜매졌다. 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 실로 엮듯이 짜매진 겁니다. 신기하죠? 얼마 전에 강성민 목사님께서 이 주파수, 공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마음이기에 하나로 연결된 겁니다. 그냥 요나단이 야 다윗 잘생겼고 골리앗도 때려 죽였고 이제 좀 유명해질 거니까 친해져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적인 존재와 요나단의 영적인 존재가 이 공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요나단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 다윗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나아간, 너는 칼과 창으로 덤비는 거 아니다. 같은 마음이죠. 이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침노시킨 그 믿음, 요나단과 다윗이 공유하였던 그 믿음이 서로가 서로를 이끌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셔야 돼요. 같은 마음인 친구를 사귀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아들은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빠졌다. 우리 딸은 그렇지 않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래 됐.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연결되게 돼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산의 부흥 이런 얘기를 하고 떠들어 다니니까 부산의 부흥과 관심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죠. 제가 한중일의 연합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마음을 거기에 쏟으니까 한중일의 연합과 관련된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냐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매여지냐, 연결되냐, 함께 짜매지냐를 결정합니다. 우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사람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좀 거시기한 분들은 나의 마음이 좀 거시기하구나를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쓰게 됩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렵죠. 사랑에 대한 수많은 노래가 있고,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장 몇 절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무조건 희생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등등등.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셔도,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아도,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에 항상 희생이 덧붙여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애도 있었고 군대 리더로 설 만큼 학자마다 추정치를 다르게 하지만 30살 전후쯤 봅니다. 그럼 다윗은 몇 살이었을까요? 전쟁에도 끼지 못할 나이였습니다. 대략 17세, 작게는 14세, 많게는 20대 초반까지 봅니다. 그 20대 초반은 영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작게는 10살, 많게는 15살 차이. 제가 35이니까 20살, 누굽니까? 20살. 우리 현서. 제가 현서에게 나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시가 나오죠.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러분, 그냥 내 가진 거 좋으니까 내 차 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무엇입니까? 일국의 왕자입니다. 일국의 왕자가 그 왕자의 옷을 드러내는 옷을 10살, 20살 어린아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군복, 여러분, 군 통수권자의 아들은 그와 상응하는, 전쟁 때 여러분 왕이 죽으면 왕자가 대장입니다. 그 군복과 활과 띠도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야, 다윗아, 네가 무슨 짓을 하건 그것은 내 책임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큰숙교회 수요예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담임 목사님이, 예전 목사야 4월 막주는 네가 설교해라 라는 그 권위 아래서 제가 설교하지, 제가 나가서 먹어 주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이렇게 네가 어떤 짓을 하든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네가 이 군복을 입고 이적 행위를 하건, 네가 이 군복을 입고 저기 가가지고 도적질을 하던, 네가 이 군복을 입고 어디 마을에 가서 노략질을 하건 너의 모든 잘못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언제 봤다고요? 다윗이 요나단을 본 것이라고는 그냥 이 10대 청소년이 와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해가지고 골리앗 죽인 거, 그거 말고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알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사랑, 마음을 같이 할 때 할 수 있는 일. 이 아이가, 이 청소년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믿음의 액션이, 내가 내 무기 든 자와 함께 저기 블레셋을 치러 가자 했을 때의 마음과 같구나 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요나단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서로 함께 언약, 베리트를 맺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 언약을 할 때는, 이 언약은 그 약속 다음에 밥 먹자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 나이도 안 비슷했죠, 친구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베리트라는 언약은 깨지면 안 되는 약속을 베리트라고 해요. 깨지면 큰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나냐? 사람이 반으로 갈라지는 일이 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할 때,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셨죠? 이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정확히 반으로 가릅니다. 정수리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비둘기를 반으로 가누고 한쪽 시체는 요 두고 한쪽 시체는 여기 둬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시체 사이를 건너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약속을 깨면 우리는 절반으로 갈라져도 괜찮다는 언약. 그거를 다윗과 요나단이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고요? 그 믿음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18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 다음 세대들 간의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입니까? 자기 생명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살겠다라는 그 우정, 그 언약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6절에서 9절인데요. 이 언약적인 관계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돌파 이후에는 항상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에 많은 예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 제가 청년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큰 돌파가,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두 가지 갈래 앞에 두시는데 첫 번째는 그 돌파가 내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이 거짓 근성이 되든지. 우리가 돌파를 경험하면 그 돌파한 기적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로,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의 길을 걷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 한 번 더 해주세요. 나 그 기적 한 번 더 경험케 해주세요. 나 그 은혜 한 번 더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옛날에 100만 원 헌금했더니 1000만 원으로 갚아주셨죠. 이번에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사오니 1억으로 주세요. 라는 그 거지 근성적 믿음. 영적인 돌파를 한 이후에는 항상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영적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기적과 돌파 이후에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 앞에 이 다윗은 좋은 쪽을 택했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이 사울은 안 좋은 쪽을 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말이 불쾌하게 들렸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참 이때도 뒤에서 씹고 비교하는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울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참 이 번역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아완이라는 말로 주시하다, 지켜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원어적인 거 제가 써왔습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불법, 죄악, 징계, 죄를 마음에 두려고 용인하다, 내버려 두다. 그날 이후로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죄악이 있는 거, 잘못된 거 아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점지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를 알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죄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죄를 용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것도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번역은 그가 반드시 틀림없이 얻을 것이 나라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습니까? 창세기 49장을 알았던 겁니다.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였던 걸 알았던 겁니다. 통치자의 규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창세기 49장의 말씀과 이 다윗과 다윗이 하는 일과 그 믿음의 돌파와 돌아가는 형세와, 여러분 사울도 예언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했다 아닙니까? 사울도 영적인 센스와 감각이 있던 자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알았어요. 알지만 내가 비껴나기 싫어서, 내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죄를 용인한 것, 죄를 마음에 둔 것, 아닌 거 아는데 꼴보기 싫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사울의 패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죠. 사울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승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찬송하고, 아 이제 나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만약에 여기서 사울이 스스로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서, 아 하나님이 너를 다음 세대 왕으로 세웠구나, 나는 베냐민 지파였다, 나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왕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요청으로 뽑힌 반쪽짜리 왕이다, 네가 유다 지파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요, 너는 이 백성을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구나, 여기 왕위가 있다, 네가 비록 17살 20살이지만 여기 네가 앉아야 된다, 네가 힘이 없다면 그때까지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줄게 라고 사울이 만약에 말했었더라면 이 기적이 사울의 믿음이 되었겠죠.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구원해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아닙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막 빌빌빌거리고 있는데 우리 현서가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목사님 요즘 돈 없으시죠? 여기 2천만 원 있습니다 딱 내놓으면 제가 목소라서 자존심이 상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고마워해야겠습니까? 아, 현서야 진짜 고맙다, 내가 진짜 힘들었는데 고마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현서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더니, 그리고 여러분 이건 단편적인 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지만 정면적으로 서서 반항하고 저항했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의 돌파 이후의 위기 때 이 사울과 같이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담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이 한 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적인 기독교, 여기 언뜻 봐서는 예수님 간 믿은 분은 없으니까, 초보적인 기독교가 아닌 이상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으면 읽었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답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에 두려고 용인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 돌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기대처럼, 예언받은 것처럼,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는 다윗이 띵가띵가 하면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돌파 이후에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다른 쪽을 선택한 사울의 결과가 이렇다.
여전히 악령이 들려서 야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다윗이 와서 띵가띵가 해라 했는데 악령이 안 떠나갔어요. 옛날에는 괜찮았던 그 방식이 이제는 안 괜찮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 영적인 경험,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시즌으로 이끄실 때마다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옛날에 그 상태, 그 방법, 그 찬양, 물론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옛날에는 떠나갔던 악령이 안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한 만큼, 안 만큼, 깨달은 만큼 더 높은 차원의 순결과 거룩과 헌신과 희생과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돌파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옛날에는 요만큼 용서했다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옛날에는 뭔가 헌금 생활이 적당히 나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을 만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 옛날에는 내가 순종의 정도가 그냥 그래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켜서 한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나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나의 맡겨진 줄로 재어준 구역을 목양함에 있어서 그래 내 일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셀사역을 하고 억지로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에 충분한 동기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아 사는 것. 그 단계로 각자 개인의마다의 시즌은 다르겠으나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자기 곁에서 멀리, 옛날에 가까이 두어서 띵가띵가도 치고 악령에 들릴 때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천부장을 보내요. 천부장을 삼아서 이제 전쟁하러 내보냅니다. 백성 앞에서 출입하다, 백성 앞에서 출입하다라는 것은 이 백성을 이끌다, 앞에 서서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뭐 민수기랑 신명기 보시면 나오는데 뭐 한 절만, 신명기 3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다, 백성을 이끌지 못하다, 더 이상 나가서 싸우지 못하다. 여러분 120살쯤 돼서 은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튼 이제부터 이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싸움하면서 백성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일상에서 시험받고 점검받고 증거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이 그냥 예배 때 살아있는 눈물 흘리게 하는 뭔가 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블레셋과 싸우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우는, 핸드폰 중독과 싸우는, 컴퓨터 중독과 싸우는, 그리고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싸우는, 세상에 주는 시스템에 소리치는 그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제로 싸우는 이 백성 앞에 출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 이 다윗을 두려워하는데 12절에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두려워하고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뺏길까 봐. 또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이 소위 말해 신앙 좋은 다음 세대들의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내 아들, 딸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거를 보진 않겠지만 모 청년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이단이라 하더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예수 잘 믿지 말라고 하더라. 그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떠난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슬픈 이야기이죠. 우리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때의 아비 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랍이라는 말은 풍성하다, 크다, 풍요롭다 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 번역이 참 아쉽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했던 시간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은 세대가 골리앗을 죽인 그때에 하나님이 아비 세대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너의 풍요로움, 너의 풍성함, 너의 자원, 너의 지지, 네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 너의 시간을 주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 세대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돌파를 보며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너희는 잘못됐다 얘기하며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 얘기하며 나도 어릴 때 다 그래 봤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 얘기하며 나도 어릴 때 뜨거웠는데 롱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며 그런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풍성함, 가진 지혜, 가진 돈, 가진 영향력을 주어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시간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그 주일날 저녁마다 부부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저도 결혼이 이제 7년 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제 마음에 있는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준아, 1년 간다. 아니 6개월 간다. 뭐가 1년 가고 뭐가 6개월 가는지 모르겠지만 긴 사람은 3년도 봤다. 여러분, 아직까지 7년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안 싸울 수 있어요. 싸우시는 분들은 싸우겠지만 안 싸울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결혼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패배한 기억, 나의 실수한 기억을 그대로 투영해서 다음 세대에게 던져주고
너희는 아직 부족해, 너희는 아직 몰라, 너희는 멍청해, 너희는 미숙해라는 말로 이 메라 풍성함을 주어야 할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 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한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제 입장에서 지금 20대 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닥 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뭔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저도 나름 꼰대 중에 꼰대로서 그런 저의 이 굳어진 마음, 그것이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20절부터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의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참 사울 못됐죠.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이 꼰세가, 그죠? 다음 세대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게 만들고 이 사명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것을 구원해준 그 다음 세대의 믿음 덕택에 한 단계 돌파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음 세대의 목숨을 다시 임재가 없게 하는 그 자리로, 다시 예수 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월 500 벌다가 죽어라, 돈 벌다가 죽어라, 돈 잘 벌다가 자식 새끼들한테 돈 많이 물려줘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로 다음 세대를 다시 내모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손에 죽어라. 그러면서 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가서 돈 벌어 온나,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하지만 가서 의사, 변호사, 판검사 돼가지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사람과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 아비 세대들의 믿음 없음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궁금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아니 그냥 좀 뭐랄까요, 꼴보기 싫으면 꼴보기 싫은 거지 왜 이렇게까지 그 블레셋을 이겨서 유명해진 소년에게 다시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게 해가지고 망신을 왜 이렇게까지 주려고 할까?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는 와중에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떠난 증거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지 겁니다. 여러분, 내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은 제거해야 맞죠. 나의 가정을 위협하는 사람은 제거해야 맞습니다. 그런 문맥 안에서만 이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다윗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도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내 나라여야지만 내 나라, 나의 밥그릇, 나의 왕위를 위협하는 정적들은 죽여야죠.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의 인생에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돈이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 돈의 영역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주인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영역에서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 자녀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내 사역,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청년교회, 나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 그 제가 사역하는 청년부는 하나님의 청년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 그래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사람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소문을 냅니다. 야, 네가 골리앗 죽였으니까 왕의 부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한번 떴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야, 나는 천한 출신이라서 그냥 그 골리앗 때려 죽일 때 그때 사위 삼겠다 했는데 그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빈말로 하자.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자 또다시 사울이 야, 다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네가 부마가 되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지참금으로 줘야 된다고 소문내라. 여러분, 이거 들은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를 알았겠죠.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사위, 여러분 사위 맞으실 때, 사위 맞으실 때 일본 놈의 표피를 100개 가져오면 우리 딸 줄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혹시 계십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계십니까? 저기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표피를, 말이 안 되는 소리. 고대 근동의 어떤 사람들도 이런, 그냥 돈을 달라고 하고 낙타를 달라고 하고 소를 달라고 하고 얼마를 달라 그러지 적군의 표피 100개 배워라, 그냥 죽으라는 의미를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죠. 알겠다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사울도 사울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블레셋에 전쟁하러 가가지고 죽으면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100명 죽이라, 100명을 죽여야 100명의 표피가 나오겠죠. 100명뿐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표피도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수대로 가져왔다라는 말은 200개 가져왔단 말입니다. 100개 가져오라 했는데 200개의 표피를 가져와서 왕에게 드리면 그쯤 되면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졌다. 그런데 사울은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지혜롭게 행하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돌파 이후에는 항상 시련과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은 사실 시련과 시험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그 영적인 돌파가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영적인 수준을, 그 돌파를 언제나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경지로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거지근성이 되든지.
어쩌면 이 본문이 제 입장에서는 사울의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기회, 임재를 떠나게 만들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던 그 블레셋의 영을 다음 세대의 믿음을 통해서 물리쳐 주어서 사울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존엄. 그렇지만 사울은 내 거라는 생각, 모든 것이 내 거다, 내가 왕이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 이제 너의 메라 풍성함을 넘겨주었어야 할 시기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인정하지 않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이 연결됩니다. 처음 혼자 안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영적인 돌파 후에 다윗이 했던 것은 마음을 연결하고 서로 언약하고, 그 다음에 5절, 14절, 15절, 30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설교만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샤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롭다라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찬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지혜죠. 할렐루야.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길을 찾아 돌아다니며 명철을 부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러나는 현상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드러나는 열매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말씀, 하나님, 임재 이런 단어랑 같이 항상 쓰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디에 지혜가 있습니까? 맞춰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지혜겠습니까? 명사가 몇 개 없죠. 율법책은 당연히 아닐 거고, 묵상, 행하라 동사네요. 죄송합니다. 행하다, 평탄하다, 형통하다, 한 요거 4개 정도 되는데 어떤 게 지혜겠습니까? 형통하다가 지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네가 지혜로우리라. 어떨 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임재 안에 거할 때 샤칼한다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과 블레셋에게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야 진짜 짱이다, 대박 할 것 같지만 블레셋을 이긴 이유,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후에 다윗이 맞아들였던 것은 사울과 블레셋의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떠나지 말게 했습니다. 그것이 돌파 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큰숲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수많은 돌파를 허락하셨습니다. 뭐 그런 시절이 많죠. 특별히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오셨을 때, 또 하나 예배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았을 때, 또 등등등 수많은 이 크고 작은 돌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그런 돌파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안 그런 것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재를 가까이 하는 그 지혜 말고는 우리가 그 위협, 그 시련,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면 클수록 사단의 나라도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공격에 우리는 두려워 떨며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그 받은 은혜 안에 계속 거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채로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울처럼 그냥 내 것이 내 것이요, 나도 옛날에는 뜨거워 봤다, 나도 옛날에는 돌파해 봤다, 나도 옛날에는 영적인 차원의 깊이가 있었다, 나도 옛날에는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도 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금식도 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사울과 같은 아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돌파하지 못한 그 돌파를 어리고 미숙하고 아직 성숙해 보이지 않은 그 다음 세대들이 부릴 듯 일어날 때, 나의 매랍이 여기 있다, 나의 풍성함이 여기 있다, 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못한 하였지만 나에게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니 이것을 이제는 너희가 리드해라 라고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돌파가 나의 믿음이 되어서 다시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쳤을 때 그것 도와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게 될지어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눈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거니와, 또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출입하며 그 돌파를 현실 가운데로 침노케 하는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 이후에 어떻게 그 돌파를 잘 간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돌파는 그 돌파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그 영적인 돌파가 어떤 의미였냐를 좌우합니다. 한 번 뜨겁고 한 번 경험하고 한 번 이런 걸 느꼈다,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한 번 믿었고 한 번 만났고 한 번 그랬다가 의미가 있지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갈림길, 이런 시련, 이런 위협, 사울과 블레셋으로부터 죽음을 위협받는 상황에 왜 다윗을 두셨겠습니까? 다윗을 시험하려고요. 인생은 희노애락이니까 한 번에 이 희락을 경험했으면 한 번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영적인 돌파 후에 계속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야 이제 너는 왕이다 라고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왕관 쓰고
그러면 다윗의 태평성대가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기적이, 이 돌파가, 이 믿음이 실제 너의 믿음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돌파들과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아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그거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이 못 벌어도 내 인생에 하는 사업과 일들이 잘 안 돼도 예수로만 만족했던 그 돌파, 그거 지금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그 돌파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파가 있으시다면 주야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돌파가, 그 은혜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